자, 제가 이 광야 찬양을 그 가사를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이 얘보다 더 어린 성찬이 있어요. 이름이 성찬이에요, 성찬. 근데 그 성찬이도 그렇게 광야 찬양을 성지게 불러요. 그래서 가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부르냐고 물어봤더니 부모님들이 너무 이 찬양이 좋아갖고 집에서 계속 틀어놓으니까 애들이 그냥 저절로 암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가사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왜 나를 이렇게 홀로 보내두는지, 왜 깊은 밤은 그렇게 오래였는지, 그것이 다 이유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참 가사가 좋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도 광야에서 외친 요한의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살려고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가 말뚝박으라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문이 있잖아요. 우리 가문. 최씨 가문. 근데 우리 가문을 일으킨 분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문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 전 때부터 이렇게 장사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크게.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막 장사하면서 울릉도를 믿거나 말거나 울릉도를 우리 중조 할아버지가 발견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울릉도에 홍씨라는 머슴을 데리고 울릉도를 발견했는데 그냥 뭐 우리 할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홍씨라는 사람이 울릉도를 발견한 걸로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우리 아버지 때에 와서 8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8명.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문을 상당히 흥하게 하신 분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자,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문을 흥하게 하신 분, 우리 아버지가 흥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쓸데없는 얘기겠어요? 본문과 관계가 있겠어요? 본문과 관계가 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자, 세례는 사람들이 오면 회개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거예요. 자, 이게 세례예요. 나는 죽고 다시 산다는 이런 세레머니예요. 자, 이거를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거기 23절에 읽어봐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누구도 세례를 줘요? 요한도. 그러니까 요한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에논에서. 자, 그러니 사역이 중복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세례 주고 요한도 물로 세례를 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분에게 가서 세례 받으실 거예요? 예? 안나 집사님, 어느 분에게 가서 세례 받고 싶어요? 예수님께 가서 세례 받고 싶죠? 이왕이면. 왜 이런가 하면 요한은 선지자,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과 요한의 사역이 중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26절. 자, 2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속이 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께 세례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분을 증언하신 분은 선생님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그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에게 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30절, 자 건너뛰어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요한 자기는 쇠해야 된대요. 여러분, 흥하는 게 좋아요? 쇠하는 게 좋아요? 흥하는 게 좋아요. 흥한다는 게 뭔가 단어를 찾아봤더니 잘되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이 잘되고 번성하는 게 좋아요? 내가 잘되고 번성하는 게 좋아요? 내가 잘되고 번성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되고 번성하려고 얼마나 경쟁을 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과 이렇게 실갱이를 하며 사냐고. 그런데 요한은 자기는 쇠해야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대요. 제정신이에요. 이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은 쇠하고 내가 흥하고 싶어요. 근데 요한은 자기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반적 사고와 맞지 않아요. 우리의 평범한 사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곳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것을 설교하겠습니다. 왜 요한은 자기는 쇠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고 말씀을 기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설교는 가르치는 말이에요. 성도들을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서 성도들이 잘 그 양식을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원래 이랬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원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르신 과일을 먹었어요. 농사를 안 지었어요.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완전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때 인간은 흥했겠어요? 쇠했겠어요? 흥했어요. 빛이 났고요. 지혜로웠고요. 능력이 있었고요. 모든 동식물을, 창조 피조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영광스러운 흥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최고로 흥한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쭉 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서 생겼어요?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인간이 이렇게 먹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을 지가 판단하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흉악한 존재가 됐어요. 자,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이기적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기적이죠. 그리고 탐욕적이죠.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함부로 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빌붙어서 비는 이런 아주 추악한 인간의 형태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시달린 아버지들이 가정에 돌아와서 가장 약한, 아직 자아가 자라지도 않은 자기 자식들을 학대하고 겁을 주고 두렵게 하는, 이거는 추악한 죄의 모습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혹시 그런 분들이 회개하라고. 나는 착해요. 뭐가 착한데? 자기가 말 못하는 사람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자기한테 한 거 할 수 없는 약자들에게 푸는 게 그게 착한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추악한 모습이 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고장이 나고 창세기 3장에서 부부싸움을 해요. 서로 네 탓이라는 거야.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런 창세기 3장의 부부싸움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창세기 4장에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흥한 존재였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완전히 쇠하는 존재가 됐어요. 말하는 걸로 쇠하게 되고 만지는 것이 다 쇠하게 되고 그리고 살면 살수록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주범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은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원인자로 사는 모습이 우리의 망가진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흥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공부를 많이 해. 공부를 많이 하면 흥하지 않을까? 이러고 막 이 공부 중독이 된 사람도 있어. 공부 중독. 왜 그렇게 공부를 하겠어요? 흥하려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운동을 해서 힘을 길러. 왜 그러겠어요? 어디 가서 얻어맞지 않으려고. 얻어맞는 건 쇠하는 거고 패는 거는 흥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그리고 연봉이 높아지는 거, 자식이 외국 유학을 와서 막 말만 하면 자기 자식이 하버드 나왔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 이거 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흥한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인간은 죄에 빠져 있으면서 다 너무너무 흥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사실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봐요.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괴를 끌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괴를 끌고. 하나님의 괴는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성막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전쟁이 너무너무 안 이겨지니까.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아들들이에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자꾸 지니까 하나님의 괴를 성전 안에서 끌어내가지고 그리고 전쟁터에 하나님의 괴를 끌고 나갔어요. 자, 그러면 그 전쟁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괴가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군사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괴를 갖고 나가면 전쟁에 이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늬로 믿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급하니까 괴를 메고 나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거 신성모독 아니에요? 등신이 뭔 줄 알아요? 등신이? 등신은 움직이지 못하는 걸 등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움직이지 못하는 등신이 아니에요. 평소에 아무런 경외도, 평소에 아무런 존경도, 평소에 아무런 대접도 없던 인간이 법궤를 끌고 나간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궤까지 끌고 나갔지만 그들은 3만 명 죽고 자기들도 죽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종교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기 목적과 야욕을 취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박자 맞추지 않는 본문이에요. 자, 어디까지 인간이 쇠해졌냐? 자기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까지 쇠해진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자, 부부싸움 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갖고 노는 지경까지 갔었어요. 인간은. 자, 또 하나 있어요. 성경 읽다가 이런 거 다 이상한 구절이에요. 사무엘상 31장 7절 읽어봐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삽니다. 자, 이것도 아까 그 본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을 했어요. 원수 블레셋하고 했어요. 블레셋. 그런데 결국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본문 보고 이해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쟁 같이 해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대로 이기게 해주고 그리고 그 블레셋 땅을 차지하게 해주고 이런 게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두 구절 뽑았지만 성경에 이런 구절 많아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데리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전혀 역사해주지 않는. 자,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졌냐? 자기를 만드신 이를 자기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데까지 인간이 전락한 거예요. 얼마나 추악하게 망가진 모습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박자 맞출 만큼 약한 신이 아니에요. 자, 링컨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대통령 각하, 남북 전쟁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을 도와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내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이용하는 데까지 인간은 망가졌는데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고 사울왕은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고 전쟁에 나갔는데 거기서 처참하게 자식과 함께 적의 칼에 죽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쇠해진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쇠해진 상태인지. 만드신 이를 피조물이 이용하려고 하는 데까지 망가졌어요. 우리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자, 창조주를 내 야망과 목적에 의해서 끌고 다니는 게 신앙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창조주의 전능하심과 창조주의 그 어미하심을 우리가 경외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부터 파악을 잘 하셔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리에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내 컨디션에 맞추고 그리고 내 몸에 어떤 편안에 맞추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뭐라 그래요? 산제사라 그래요.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유익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 창조주를 창조주답게 예배하시려면 여러분 토요일부터 힘든 일을 줄이고 예배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갖고 오셨어야 돼요. 쇼핑하고 게임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쓴 찌끄럽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오기 전에 게임을 5분 전까지 두드리다가 뭐 하러 오는지도 모르고 오는 게 예배예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쇠해졌냐?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왜 예배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소경과 기머거리가 된 게 우리의 쇠한 모습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하냐? 다음 구절 올려줘봐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로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죄인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안 가십니다. 나는 원래 착해요. 나는 양보하고 살았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러면 예수님 안 가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는 법궤를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자, 가장 죄의 본산지가 마음이에요. 가장 더러운 것이 나오는 곳,
거기에 미움과 원망과 시기 질투와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마음이에요. 예수님 어디로 오세요? 그 꾸정물통 같은 죄의 본산지인 마음으로 오세요. 그분은 죄인을 건지러 왔기 때문에 죄의 본산지로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고 주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를 건물을 폼을 재고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면서 자기 프로필을 자랑하면서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다니는 사람은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경력도 없고 직분도 없지만 아무리 살아봐도 내 마음이 문제야. 거기에서 온갖 분노와 온갖 적개심과 미움과 시기 질투와 쓰레기 같은 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 이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내 마음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고 환영한 사람들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어디 성경에 목사들이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받으면 임마누엘이라고 어디 썼냐고요. 교회를 20년 다니면 임마누엘이 돼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상태가 임마누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되셔서 우리의 고달픔, 죄인의 고달픔, 죄인의 생애를 그대로 다 경험하시고 이 죄인을 도우러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자,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마음에 있는 주제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네가 분노 중독이다. 가르쳐줘요. 돌아보면서 그렇게 화를 많이 내고 산 거야. 누가 날 무시하는 것 같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내 자존심을 손상하는 것 같으면 뒷일이야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그냥 다 해치우고 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가르쳐줘요. 네가 분노의 주제가 있다.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네가 게임 중독이다.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마음에 오셨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 목마를 때 물 한 잔만 이렇게 물 한 모금만 이렇게 마셔도 벌써 이 목의 갈증이 이렇게 해결되는데 엄청난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아무 일도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안 들어온 거예요. 엄청나신 분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메시지를 해요. 어떤 메시지? 네가 5분 전까지 게임하고 온 거야. 그럼 주님이 가르쳐줘요. 너는 게임 중독이다. 그러면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줘요. 게임을 첫 번째 손댔던 장면을 딱 생각나게 해줘요. 그때 환경을 보니 엄마 아빠 맞벌이하고 그리고 애롭게 혼자 집에 방치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할 게 없는 거야. 밖에 나가면 다 학원 가고 친구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게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게임으로 들어간 자기 모습을 주님이 가르쳐줘요. 자, 이렇게 되면 게임 중독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쇠해 있는 주제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인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관념이거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역사하는 거예요. 들어오신 예수는 아무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내 주제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의식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받기 위해서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복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녀를 보면 너 죄지어서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으니까 너 꺼져!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창녀와 죄인들을 구박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3일을 금식했고 11조를 바쳤고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렸어요. 그리고 죄 지은 자들을 완전 무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외면했어요. 가식과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외면하시고 창녀와 세리와 흉악한 죄를 지은 강도를 쳐다보고 구원하셨어요. 자, 그러니 신앙이 내용 없는 종교적 무늬가 됐을 때 하나님은 버려요. 하나님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통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누가? 죄인. 죄인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죄인을 안아주시는 예수님 앞에 왔기를 축복합니다. 절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화장실까지 막혔는데 미쳤다고 이런 건물을 찾아와요. 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탈영하셨어요. 탈영.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강원도 두메산골로 도망 다니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집을 혼자 지었어요. 어떻게? 소나무, 통나무를 잘라다가 이렇게 십자형으로 이렇게 어긋어긋 놓고 그 사이를 흙을 하게 돼요. 이런 걸 투방집이라고 그래요. 이런 집에서 제가 한 4살까지 자랐어요.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 근데 그 3살, 4살 때 기억이 나요. 그때 토끼도 잡아먹고 노루도 잡아먹고 사냥을 해서 먹었어요. 꽁도 잡아먹고. 그래서 나는 꽁고기도 먹어봤고 토끼고기도 먹어봤고 노루고기도 먹어봤어요. 근데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이 동물들이 눈에서 질식사할 것 같으니까 이 동물들이 인가를 찾아 내려와요. 사람들이 사는 집에. 그러면 우리 그 투방집 뒷뜰에 그 동물들이 와 있어요. 그러잖아요? 절대 내려오는 전승의 얘기가 있어요. 인가로 숨어든 짐승은 안 잡아먹는다. 나는 어렸을 때 토끼가 뒷뜰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토끼고기가 만두를 해놓으면 엄청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토끼가 저기 와 있다고 뭐 잡으러 갈 필요도 없잖아. 그냥 가서 확 읊히면 되잖아. 그래서 아버지 토끼 잡아서 만두 해먹자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워이 이렇게 가라고 보내주더라. 그래서 나는 그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께서 감동하시기를 성도들이 뭔 줄 아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살려달라고 오는 자들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품에 피해 들어오면 안 죽여요. 아니 그렇게 못돼 먹은 인간이 짐승의 가죽을 뺏겨먹고 토끼 살을 뺏겨먹고 꽁을 갈갈이 찢어갖고 만두로 다져서 먹고 하면서 집에 겨들어온 건 안 먹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영적 대진리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품에 오는 자는 안 죽이는 거. 네가 창녀냐? 네가 금식을 했냐? 네가 산기도를 40일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전능하신 의지할 것 없어. 아까 그 광야 찬양에
왜 나를 홀로 두시는지, 왜 어두운 밤은 그렇게 길었는지. 세상 어떤 것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려는 광야에 서 있는. 그래서 예배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오는 거예요. 찬양이 뭐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해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이 무능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힘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흥하게 하겠어요? 쇠하게 하겠어요? 흥하게 하세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흥하기 시작해요. 쇠하던 인생이 흥하기 시작해요. 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거 이야기 다 됐네. 읽어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어부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는 30대 청년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맞바구에 필요한 마른 사람이에요. 근데 어부로서 어렸을 때부터 뼈가 굵은 베드로한테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 그런데 베드로가 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날 밤에 고기를 몇 마리라도 잡았으면 미친 이러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집에서 마누라가 지금 석쇠에다 불 올려놓고 지금 고기 잡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마누라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못 잡아가면. 그래서 완전히 코너로 몰려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이 말해서 베드로가 그냥 믿자야 본전이지 하고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대요. 자,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니까 흥해요, 쇠해요? 흥했어요. 이렇게 고달프게 살고도 얻은 게 없는 그런 베드로의 인생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은 없는 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어떻게 해줘요? 흥하게 해줘요. 흥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 여기 지금 계속 기침하는데 참 가슴이 아리네요. 내가 저 기침을 안 하게 좋은 약을 좀 먹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내가 예수 믿고 든 거지 옛날 같으면 아유 그냥 갖다 버릴까 막 이랬을 거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말도 안 듣거든요. 병원 가라 그래도 안 가. 그리고 그냥 양파 삶은 물만 먹다가 이렇게 기침하는 거예요. 난 정말 안 맞아요. 진짜 성질대로 한다면 그만 살아야 돼. 근데 주님이 참 좋은 남편이라고 맨날 나를 설득하세요. 좋은 남편이다. 그러니 감사하고 살아라. 이래갖고 지금 40년째 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쭉 같이 살 거예요. 저 이혼 안 하고. 며칠 전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프대 자꾸.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하여튼 아프다고 자꾸 하면 갖다 버릴 테니까 빨리 병에서 나아야 된다고. 자,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부부 사이를 흥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니까 니하고 살지 막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갖고 막 상대방이 고맙다고 그러고. 네?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다 뒤집어놔요. 그래갖고 불평불만 잔뜩 있던 눈을 감사의 눈으로 뒤집어놓다. 예수님이 오시면 흥하게 해요. 이렇게 인간관계 깨진 거 이런 거 주님이 오셔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인간관계 회복된 게 엄청 많아요. 나도 한 성질 하거든요. 내 성질대로 했으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성질 부려갖고. 근데 주님께서 내가 성질을 부리려고 막 여기서 막 끌어올릴 때 주님께서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
그러면 네가 한 명도 같이 못 간다. 그래갖고 내가 또 이걸 눌려가지고 참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오시면 흥한 역사가 일어나요.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쇠하게 한 인생을 흥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머뭇거리거나 계산하거나 멈칫거리는 어리석음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흥하게 하려고. 부부관계도 흥하게 하려고, 부자관계도 회복해서 흥하게 하려고. 우리 그 돈 욕심 때문에 하루도 편안하게 못 사는, 그렇잖아요. 얼마 주면 걱정 안 할 거예요. 얼마 주면. 근데 이거는 얼마 줘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한 100억 가진 사람도 걱정 근심이 너무너무 많아. 더 많아. 근데 내가 보니까 지하 월세방에 사는 사람은 월세 30만 원인데 그것만 있으면 걱정 안 해.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돈 걱정이 돼갖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민하던 사람에게 오셔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아니, 이런 마음을 줘갖고 그날 밤에 잠을 두 다리 뻗고 쭉 자게 하는 부흥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흥하게 하는 일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 망가진 인생을 흥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품제고 그냥 내가 교도소 다녀보면 그래요. 권사도 오고 목사도 오고 전도사도 오고 장로도 오고. 집사들은 거의 다 집사야. 왜 그래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다. 종교난에다가 기독교라고 열심히 쓰고 예수님 없이 자기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살다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야 임마누엘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장로를 받아도 임마누엘이 아니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교회를 망칠 자고 교회를 멸망시킬 사단의 괴수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직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셨냐 안 오셨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을 흥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끝났지. 직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하나님의 자리에 타고 앉아갖고 망할 짓만 하는 거야. 마누라한테 썩 욕먹을 짓 말만 하고, 자식한테 자식이 보따리 싸갖고 나갈 말만 하고, 회사에 가서 사장한테 잘릴 말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인생을 완전히 쪽박을 차고 사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이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을 흥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흥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 아니에요? 지금 강남에 아파트 값이 엄청 오른대요. 한 달에 10억씩 막 오른대요. 이러면 또 부동산에 눈먼 인간은 또 여기 은혜 받는 거야. 아우, 다 정리해서 강남에 사야 되겠네. 이러지 말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흥함을 역사해 주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쇠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요한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요한은 선지자지만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 자아는 쇠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쇠해야 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거, 경험, 지식, 내 똑똑한 머리, 내 계산, 내 탐욕과 욕심, 이기심,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이런 거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흥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흥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흥하셔야 돼요. 그게 망할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 삶에 만약에 쇠한 것이 많다면 부부 사이도 안 좋고 부자 관계도 안 좋고 부모 자식 관계도 안 좋고 물질도 맨날 염려 걱정이 덜덜덜덜덜, 미래는 불확실하고 오늘 각 죽고 싶고, 이렇게 쇠한 게 많다는 뜻은 뭔 뜻이에요? 네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네가 펄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나는 나를 가장 진단하기 좋은 게 우리 남편하고 말할 때예요. 내가 쇠해졌을 때는 장로님한테 엄청 말이 고분고분하게 나가요. 아유,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훌륭하세요. 내가 쇠했을 때는 말이 얼마나 친절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이 나가. 근데 내가 살았을 때, 아우 제발 양파물 좀 삶아 먹지 말고 병원 가라고. 병원. 내가 어제 이하원 집사님이 남자 연애하고 오는데 옆에 앉았대. 나도 모르게 이하원 집사님은 막 때렸어요. 이렇게 툭툭 치면서 제발 좀 장모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서 남의 인생을 또 좌지우지한 거죠. 가거나 말거나. 아니 당신이 알아서 하지. 내가 왜 또 뻗쳐가지고 그 난리를 참나. 집에 와서 회개했다니까요. 자, 여러분, 요한은 죄인인 우리는 쇠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세례를 나한테 많이 오냐 예수한테 많이 가냐가 문제냐. 지금 우리 죄인들은 다 쇠해져야 된다.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 이 말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쇠해야 됩니다. 나는 쇠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이 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우리의 말이에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문을 흥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애동 36대 종손인데 계속 애동.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애를 8명을 낳은 거예요. 남자 3, 여자 5. 그럼 우리 아버지가 가문을 번성시켰잖아요. 흥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으면 가문을 흥하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 가셨어요. 진정한 가문의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형제 8명이 아무도 제사 지내자고 손드는 애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8명이 모이면 다 찬양하고 예배드려요. 이게 진정한 가문의 부흥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가문을 부흥시킨 우리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업적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자식 8명을 나놓고 독자로 오다가 아버지 대해서 아들 3명을 낳고 딸 5을 낳아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가문을 부흥시켰다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설교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에 은혜 받겠어요? 오늘 가서 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애를 많이 낳자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우리 가문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가문에 받아들이는 일을 해놓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다 예수 믿는 가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처럼 복된 게 있냐? 나는 목회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내가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는 아버지 종교, 나는 내 종교.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불편하지 않잖아요. 싸울 일도 없고. 근데 제가 복음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고생한 나를 길러준 부모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불쌍한 부모님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달라고 30년 기도했어요. 30년. 그런데 저는 1000%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믿을 것으로. 세상 사람이 다 믿어도 우리 아버지는 안 믿을 것으로 1000%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믿음 1000%안 믿는 기도를 하나님이 30여 년 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흥하게 하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게 하겠다고 여러분을 여기 불러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임마누엘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상태를. 내가 과거에 청년의 회장이었다. 내가 과거에 여전도의 회장이었고 내가 과거에 찬양 인도자였다.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과 임마누엘이 아니면 버림받은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ing여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여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의 경력을 갖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임마누엘이냐를 물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고린도전서 설교하다 보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바울이 누구예요?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과거의 신앙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예수님과 현재 임마누엘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와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은 나태했겠어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 이러면서 게을러 터지게 살았겠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한번 영접하면 절대로 천국 간다는 거짓 구원에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예수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지가 천국 갈 줄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있는 이런 불쌍한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예배 왔지만 다음 주에 올 때도 얼마나 좋은 예화예요. 짐승들이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보호받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호해달라고 품에 안기는 짐승은 죄인 사람도 안 죽이는데 하나님이 자기 품에 안기는 영혼을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현재 진행, 그것이 구원이죠. 과거의 경력을 갖고 구원의 줄줄로 알고 개판으로 사는 건 구원파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거짓 구원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 구원에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보실 때 임마누엘이냐고. 자, 임마누엘이면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줘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었어요. 법궤를 끌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꿈쩍도 안 했어요. 다 죽었어요. 오늘날 십자가 목걸이를 할 열도는 해갖고 걸어다니면 그 목걸이를 한 열돈을 해갖고 이 목에다 걸고 다니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자동차 뒤에다가 금으로 십자가를 새겨서 붙이면 그 차가 사고 안 나게 해줘요? 그건 다 무당 같은 짓들이에요. 아니 무당이 써준 부적보다 금으로 갖다가 이렇게 달아놓으면 하나님이 꿈쩍 못하고 막
자동차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막 바로 세워주고 그래요? 그런 건 다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어디서 그런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을 가장 취약하고 더러운, 날마다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하고 남 용서하지 못하고 섭섭한 것은 몇 년씩 꼭꼭 씹어서 잊지 못하는 이 취약한 이 죄인에게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자, 임마누엘이에요. 이런 자는 십자가 목걸이를 안 했지만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동행해 주세요. 이런 자는 입투스, 물고기를 막 차 뒤에다가 있는 대로 갖다 붙이고 막 떼지니까 더 크고 화려한 걸로 갖다 붙여. 이런 차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백과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 거 안 붙여도 다 주님이 지켜주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임마누엘인지 나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눈을 가려놨어요. 그래서 누가 임마누엘인지를 못 보게 해놨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맨날 속아요. 저 사람이 임마누엘인가 보다. 그랬는데 뭐 갑자기 아닌 증세가 나타나갖고 막 뒷골 잡고 막 쓰러져요. 막. 아니네. 어떡하지? 근데 저건 죽정이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막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역사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회개를 해요. 주님,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성도들을 판단했던 이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임마누엘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엄청난 영광. 목회를 하면 뭐하고, 교수를 하면 뭐하고, 박사하면 뭐하고, 지혜처럼 지휘를 하면 뭐하겠어요. 임마누엘이 아닌 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애는 쓰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 내 마음에 예수님 받아들이면 돼요. 자격도 필요 없어요. 창녀도 돼요. 강도도 됐잖아요. 강도.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도 됐잖아요. 무슨 자격이 필요하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죄인을 건지러 보내신 예수님 내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님, 얘가 왜 자꾸 마누라고 싸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께서 네가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 싸가지 없이 말했습니까? 이러는 싸가지 없이 말한 걸 딱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잖아요. 그 말만 줄여도 부부 사이가 엄청 좋아져요. 예수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계십니다. 아니, 살아계신 분이 그 정도도 못해요? 근데 죽은 취급을 하면 일 안 하세요. 여러분 예배할 때 예수님을 죽은 취급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 여기 없어. 인간들 몇 명이 모여 있는 거야. 그리고 찬양 대상 없이 불러. 그리고 말씀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빨리 끝나라, 집에 가서 게임할 거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왜? 어디에 역사하냐? 여기 예수님 계신 줄로 믿고 신앙 고백할 때 그분의 면전에다 대고 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그분의 그 존귀하신 보좌를 향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내 영혼이 살 그 말씀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 엄청 열심히 불렀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여러분이 다 아무 생각 없이 불러도 나라도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주님이 여기서 역사해 주지 않겠어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이렇게 찬양할 때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우리를 찾으러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할 때 내 영혼이 터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터지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침을 튀기며 설교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오늘 이 설교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10돈을 해서 걸고 다니고 물고기를 자동차 뒤에다가 10개씩 갖다 붙이고 그러면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기 현장에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전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찬양이 찬양되고 기도가 기도되는 교회가 되도록 살아계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찬양 불렀어요. 내가 그래서 찬양 부를 때 여러분을 안 봐요. 왜? 다리 꼬고 앉아서 딴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는 사람을 보면 내가 예배가 안 될까? 내가 주님을 놓칠까? 내가 사람만 보고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못 볼까 봐 내 나름대로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안 봅니다.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 안 봐요. 내가 같이 손들고 기도하자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하자고 이러고 난 눈 뜨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날 향해서 들으라는 거냐고. 전능하신 우리를 만드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항복의 표시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자 그랬는데 싱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강단에 못 올라와요. 그래서 안 보는 게 나아요. 제가 말씀 끝나고 통성기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건 수련회 때나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전심으로 나오는 자는 그 말씀의 역사를 그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난 목회하다가 험한 꼴 많이 봤어요. 왜 그런 순서를 넣냐고. 당장 때려치라고. 저도 고달픈 세월을 살아요. 근데 제가 누구 비유를 맞춰요? 역사하실 주님의 비유만 맞추기로 했어요. 그래야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 얼마나 불쌍해요. 제사장 아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전쟁터 나가서 3만 명 죽이고 지도 개죽음 당한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사울왕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얼마나 집안의 경사라고 난리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섬기고 그는 전쟁터에서 가장 처참하게 자기가 자기 칼을 배에다 꽂고 자결하고 죽었어요. 신앙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다 놓고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 없이는 내 마음의 주제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인생에 흥하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망가진 데서 더 추악하게 망가질 수 있다.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마음에 초청하며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흥하게 하신 예수를 간증하고, 여기 지금 중고등부 애들 승현이, 승민이, 여기 중고등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나중에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어떻게 흥하게 하셨는지를 간증해야 돼요. 이찬, 이삭이도, 에스도. 자, 이 시간에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성찬. 자, 이 성찬